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춘천 소양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사님들 또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오늘은 두란노 어머니학교 원주 지역에서 오신 우리 이정숙 집사님, 이설 집사님, 이경원 권사님, 정규빈 팀장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여자분들만 네 분 오늘 처음 이렇게 모셨는데요. 일단 각자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인사를. 네, 우리 이정숙 집사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에 원주 어머니학교 2기를 수료하고 현재 원주 신일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숙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학교 19기를 수료하고 충정교회 다니고 있는 이설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주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경원 권사입니다. 어머니 학교는 16기 수료를 했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 학교 14기를 수료했고요. 개연감리교회 정규분 권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나 나오셔서 오늘 참 감사한데요. 귀한 시간 내주셨네요. 일단은 이 네 분이 교회도 다 다르고 뭐 사는 지역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두란노 어머니 학교. 저희가 아마 아버지 학교는 많이 들어봐도 어머니 학교는 조금 낯설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우선 뭐 우리 두란노 어머니 학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어머니 학교는 제일 처음 어머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네. 남편들이 먼저 아버지 학교를 네네. 먼저 원해가지고서 했어요. 그랬다가 아버지들이 본인들만 변하면 안 된다. 어머니들도 이제 변해야 되지 않냐 해서 어머니 학교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네. 시작된 게 이 어머니 학교예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우리 원주 지부는? 원주 집은 제가 알기로 2004, 5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법 그래도 되셨는데 한 20년 넘게 됐는데 와 어머니 학교가 있었다. 네. 제가 볼 땐 아버지들은 좀 배워야 되는데 어머니들은 안 배워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어머니들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어머니가 되도록 애쓰시는데 벌써 원주 지역에 이렇게 해서 20기 뭐 아마 진행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20기. 네. 근데 20기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 학교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네, 원주 어머니학교 20기는요. 네. 9월 2일부터 해서 매주 토요일 4번 해서 23일까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원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원주 인근 지역의 횡성이나 영월, 제천, 그다음에 뭐 홍천, 그다음 충주 뭐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 학교가 열리지 못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으면은 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은 많이 안 가시나요? 춘천 어머니 학교가 있으셔서요. 따로 있고요? 네네. 춘천 어머니 학교 여기도 모셔야 되겠네요. 오시면은 더 좋고요. 예, 네.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뭘 배우죠? 우리 네. 어머니 학교에서는? 가면은 네네. 1강부터 5강까지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배우고요. 네네. 2강에는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명을 배우고 3강에는 어머니의 영향력, 네. 아이들한테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지 4강은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 5강은 십자가와 사명 이런 주제로 네. 저희가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신 분들이 다 이제 이 과정을 수료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지금 설명은 이정숙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이설 집사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상에 대한 생각들을 깊게 해보지 않고 살다가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나의 위치,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라는 문구 때문에 사실 저는 첫날 눈물을 쏟았거든요. 네. 내가 어머니였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로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이렇게 구별돼 있고 되어 있는 걸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니 학교에 감동이 굉장히 스텝도 많았고 또 강의를 오시는 강사분들한테도 또 은혜를 받았고 특히나 교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학교 끝나고 그 교재를 다시 음. 이렇게 다른 자매들하고 나눴던 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어머니 학교랑 네네. 안에 들어온 어머니 학교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이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어머니 학교가 전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네. 이야, 말씀 잘하시네요. 네. 이름도 이설 지사님이신데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시군요. 그 이경원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이 학교 어머니 학교 수료하시면서. 저는 네. 그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네네. 고비들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네. 넘기면서도 어머니 학교가 예전 처음 원주에서 열릴 때부터 어머니 학교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네. 제가 정말 무너지기 싫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거기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미루고 있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이제 신청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갈 때부터 감동이 와가지고요. 근데 감동이 된다는 게 저희는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옷도 핑크색. 핑크요? 네. 네, 이게 저희 단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입고 왔고요. 그렇군요. 네. 혼자만 입으셨는데. 네. 그리고 네. 이제 오면은 저희 테이블 이제 강의실에 테이블도 예쁘게 장식을 해놓고요. 간식 같은 걸 담아도 네. 최대한 예뻐서 오시는 분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식사 또한 맛있고 정성스럽게 하고 그래서 저는 왔을 때 제가 이런 대접을 받네 내가 그러면서 첫 번째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이런 거구나 제가 깨달았고 제가 사실 좀 어머니가 일찍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늦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였구나. 그 정체성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야, 되게 그냥 어머니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뭔가 그냥 돼도 되는 것처럼 네. 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것처럼 어떤 헌신과 사랑으로 이해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 됨을 새롭게 배웠다. 첫 시간부터 감동이라니까 아주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하네요. 네, 기대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갈 수 있나요? 핑크. 그렇군요. 사모님을 보내시면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전체 그 강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아까 5강이면 5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는 5주인데요. 네네. 이게 어머님들도 시간도 요즘 많이 할애할 수도 없고 그래서 4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네. 한 주당 1강씩 하고 마지막 주차만 4강, 5강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구나. 그러면 정규분 팀장님도 수료를 하셨을 텐데 네네. 어떠셨어요?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 학교를 접한 게 처음에는 어머니 학교가 있는지도 저도 몰랐었어요. 그렇겠죠. 네. 몰랐는데 믿지 않는 자매가 어머니 학교가 있는데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네, 불신자가. 그래서 네네. 그런 게 있어? 근데 불신자가 하자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예뻐하는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제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가정적으로 정말 무너져 내리는 당시였으니까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서 이제 제가 여자로서 믿지 않는 집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맏며느리로서 힘든 점이 되게 많다 보니까 또 남편 또한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뭐 세상적으로 놀아나다 보니까 놀아나다. 네, 세상적으로 놀아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나 네네. 끝내겠습니다. 이제 끝낸다고요? 이혼을 하겠습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학교를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거기서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 남편이라도 아내로서의 내가 사명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애였구나. 거기 보면 처음에 하는 게 여자는 돕는 배필, 에제르.
그 말이 제가 딱 녹아져왔고요. 그리고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하는데 눈물이 그냥 강물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제가 가정을 살리면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저를 가정에 있게 하고 자리를 짓게 해서 정말 아주 예쁜 며느리도 보내주시고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유 남편분이 살아나신 거네요. 많이 쫓겨날 뻔했는데. 네, 쫓겨났고요. 저희가 이제 실은 믿지 않는 집에 맏며느리로 가서 한 6남매 맏며느리인데 다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어머니도 권사가 됐고요. 어이고. 동선 애들도 다 권사가 됐고요. 다 돼서 정말 다 이야. 제사까지 없애고 셋째 신우는 목회자 부부가 됐고요. 아 그래요? 하여간 네.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혼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두 손 두 발 들으려 했는데 저는 어머니 학교를 믿지 않는 자매를 통해서 네. 하여간 이 가정 어머니 학교 한 달 코스가 가정을 살리고 네. 가문을 구원시킨 것처럼 지금 감동이 막 밀려오네요. 이거 뭐 가면은 인생이 변화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아하.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의 남편분들은 다 아버지 학교 하셨나요? 네. 아 그래요. 아버지 학교를 먼저 남편분들이 하시고. 저는 아직 우리 정규분 팀장님 남편만 빼고. 네네. 이렇게 진행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고 또 모여서 섬기시고 또 그냥 배워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기수의 스텝으로 섬기신다면서요? 네. 그럼 이정숙 집사님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정형적인 아주 저희 남편이 먼저 아버지 학교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어머니 학교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도 어머니 학교를 하고 오히려 지원자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정체성을 정말 회복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히려 스텝을 할 때 더 많이 지원자들이 나눔이라든가 아니면 더 섬기는 게 그냥 스텝들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먼저 진행하기 전에 몇 주를 기도 모임으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또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들이 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보기도 하고 하는 팀들 이름들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네. 저희 팀들은요. 향기 팀이 있어요. 향기 이거는 팀. 그 조 안에서 네. 그 섬기는 거예요. 조원들 그 지원자들을 섬기는.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한 말씀 들으면 경청하면서 그렇게 해서 섬기시는 분들 향기. 그 다음에 편지 팀이 있거든요. 이 편지 팀은 그 옆에 잘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손과 보내나요? 발이 돼가지고 네. 손과 발이 돼요? 네, 그렇죠. 필요한 것들 다 물품이라든가 거기 있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세팅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 지원자들이 목이 마르다고 물도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편집팀에서 감당을 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시는 옥합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강의실 안에서 끊임없이 지원자를 위하여서 그 강의 진행하는 모든 걸 위하여서 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옥합팀이거든요. 이름이 예쁘네요. 네, 또 비파와 수금팀, 네, 들려지는 대로 찬양으로 네, 지원자들 처음에 맞이하는 게 우리 또 찬양으로 함께 하거든요. 이분들을 비파와 수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기팀 이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희가 향기입니다. 향기. 그렇죠. 같은 뜻은 냄새팀보다는 향기팀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제일 꽃입니다. 꽃이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뭐 다들 그냥 다양한 꽃들이 함께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기수를 섬기고 하는 이제 글쎄 뭐 재생산되기도 하고 또 유지하기도 하는 건데 광고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학교 광고는?
광고는 지금 네. 교회마다 네 저희가 팜플렛을 붙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교회 가가지고 어머니 학교 스태프들이 가가지고서 홍보지 뭐 그리고 신청서 그런 거 앞에서 네네. 다 직접 네 그런 거 돌리기도 하시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한테는 현수막을 가지고 가가지고 네. 네 그걸 걸어서 혹시라도 현수막을 통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난 그 팬데믹 기간에는 아마 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네. 2019년 9월에 19기가 열렸고요. 어. 지금 4년 만에 아, 지금 그런 다시 거죠? 20기가 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공백 기간이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있고 좀 뭐 이걸 다시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좀 느껴지네요. 네, 그럼요. 그러시군요. 스텝들도 많으시네요. 지금 뭐 이 스텝은 이제 자원하시는 스텝인 거죠? 네네, 그럼 네.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가 섬겨보겠습니다 하면서 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 제가 이 홈페이지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어머니 학교 홈페이지에 그 이렇게 강의 제목들이 나오고 하는데 재밌는 건 제 눈을 좀 끈 거는 시어머니 학교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장모 학교. 시어머니 장모학교. 네. 저희 일에 원주에서 했었어요. 했다고요? 네, 스텝으로 같이 섬겼었죠. 이야, 저는 시어머니 장모 학교를 딱 보는 순간 이 강사를 누가 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 내용이 어떻게 네, 구성이 제가 되나요? 원주 어머니 학교 일기 할 때 네네. 지역 팀장으로 개설 팀장으로 섬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주에 그때는 없으니까 저는 안산에 가서 수료를 하고 왔어요. 네네. 원주에서 다니면서 5주 동안 다니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원주에서 일기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두란노 어머니 학교 거기 본부 자체 내에 또 강사님들이 다 계시고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항상 오시고 예, 거기 자체 내 강사들이 계셔요. 근데 그 하여튼 내용은 아까 그 소개해 주신 대로 그런 커리큘럼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성상, 네. 어머니, 아내, 네. 여기에 대한 그리고 영향력, 기도, 십자가, 네. 사명.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목이 아주 눈길을 끌더라고요. 시어머니 교육을 따로 받는다. 네, 아주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이제 시어머니들은 시어머니 노릇이라 그럴까 그걸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모하고 사위 관계가 그 요즘은 장사 갈등이라고 그게 네, 아주 제일 심각하죠. 힘들다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사위 입장을 저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하면서 사위가 이런 부분이 힘들었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좋다.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미가 있네요. 네. 저희 장모님은 너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세미나나 이런 교육 과정을 보면 강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크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대화나 또는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사실 공감력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어머니 학교는 이렇게 배워서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것을 또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내요. 와, 숙제가 아주 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숙제 어떤 게 숙제가 있나요? 숙제 있으면은 네. 이제 항상 웃기, 실실 웃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숙제가 실실 웃기예요? 네네 그럼요. 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이제 편지 쓰는 거 우리가 요즘엔 편지 잘 안 쓰잖아요. 손편지. 네 손편지로 네네. 해서 편지로 쓰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네. 지나온 과거들을 많이 생각하게끔 하고 그런 일반적인 숙제들 그렇게 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허갱하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천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또 감격이라든가 회복이 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검사는 뭐 본인의 고백이 검사겠네요. 네, 그렇죠. 하루 종일 실실 웃기 가족들. 많이 그러네. 바뀌었다는 소리를 많이 피드백을 받아요. 그렇겠죠. 네, 네. 네. 내가 웃으면 네. 좀 달라지죠. 네, 근데, 그래서 수료를 하면 저희 남편도 어머니 학교 언제 해? 다시 가. 뭐 이렇게 갔다 오면 웃으니까. 네네네. 야, 그래요. 근데 숙제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다. 네. 웃기가 숙제라니 뭐 너무 좋네요. 네. 허깅하고. 근데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의 자녀들을 대하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 원리는 같겠지만 방법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어떠신가요? 되게 오시는 분들이 뭐 아주 유아를 둔 어머니보다는 어느 정도 사춘기 지난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이 좀 많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정교변 팀장님. 네. 사춘기 이제 이건 좀 예외지만 저도 믿지 않는 자매가 저를 어머니 학교로 이끌어서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정말 사춘기 아이가 이혼 후에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어머니 학교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전도도 하기 전에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모태 불교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모태 불교였었는데 모태 불교도 참 오랜만에 네. 듣습니다. 네. 자기가 네네. 모태 불교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학생도 중고등학생이었고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 학교를 먼저 이렇게 수료를 하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춘기 아이들의 참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여기 와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느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먼저 회복하고 그 아이들한테 대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달라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황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안 가갔던 아이가 저희 교회를 나오면 두 아이를 전도를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교회를 나와서 회복이 돼서 아이가 검정고시를 나와서 대학교까지. 아이고. 근데 마침 또 코로나가 와서 침체가 돼 있었지만 제가 그 자매를 전도할 때는 어머니 학교 수료한 후에 전도를 하고 늘 아침에 데려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왔을 때는 스스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지금 와서 완벽하게 그래서 꼭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을 둔 엄마들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정말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엄마가 있다면 했을 때 좀 어머니 학교를 수료했을 때 뭐 자녀에게 대해서 고민하고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네. 야,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기대감이 엄청 있네요. 많이 됩니다. 엄청 많이 되고 네. 다 키워주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두란노 어머니 학교 원주 지역을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나오셨는데요. 어머니들이 나왔지만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 찬양 들었네요. 요새 우리 이윤성 씨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찬양 사역자.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또 어머니 학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잠깐 좀 나눴었는데요. 가정이 변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또 반대쪽 얘기도 있잖아요. 나를 어머니로 가둬놓지 말라.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내로 소위 말하는 이제 페미니즘 운동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래도 정말 필요하죠. 그거 경험해 보시면 성경적인 원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시대와 상관없이 분명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일 텐데 이제 아까는 본인들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례를 좀 들어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19기 때 만났던 분들 중에 이제 네. 원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자라면서 있었던 상처들로 인해서 어른이 돼서도 그 내면화의 상처 때문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버지께 편지 쓰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편지를 못 쓰고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원가정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내적인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머니 학교 하면서 같이 함께 있었던 저희 조원 중에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과의 관계가 꽤 힘들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남편과 관계가 어렵겠죠.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살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부분을 힘들었는데 이제 어머니 학교를 와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이 원가정의 문제를 파악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지금의 남편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 아버지하고 관계 안 좋은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시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도 쉽지 않게 하시는 분들 교회 현장에서 보는데 그렇네요. 뭐 꼭 오은영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학교 나오면 또 이렇게 또 원가정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되는 왜냐하면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니까 그렇네요. 그런 다양한 가정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터치해 주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복잡한 과정이 아닌데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게 중요하네요. 근데 남편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해요. 아내로서의 이런 역할 이런 거 사실 되게 중요한데 가정 안에서 중심일 텐데. 그러면 제가 한번 이 강의 내용을 보면 아내로서의 사명이 2강이거든요. 1강은 여성이고 2강은 아내인데 좋은 아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내용 한번 좋은 아내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일단 남편들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멘. 네. 이야, 성경에 없는데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은 칭찬을 하시면 아무래도 남편들이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을 인해서 또 사회생활도 또 교회에서의 그런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또 어머니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내로서 이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듯이 엣제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남편을 도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작게만 느껴졌던 내 그 존재감이 이제 하나님처럼 이 남편을 더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 더 크게 확장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니까 더 큰 힘으로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잘 살려줄까 또 고민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광고 잘하시면 그냥 남편들이 다 등 때밀어서 갔다 오라고 막 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인데 돕는 배필은 결국 하나님 만들어주신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이 가정의 원리인데 좋은 아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되는 것. 이 어머니로서 사실 저도 이제 주례를 많이 이제 하면서 주례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요즘은 결혼식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실은 이런 교육이 결혼식 때부터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의 시작이니까. 근데 결혼식도 요새 늦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 신랑 신부가 혼주말을 잘 안 듣잖아요. 결혼식을 본인들이 다 정하고 장소, 날짜, 방식 이런 걸 자녀들에 의해서 다 끌려가는데 좀 성인이 나이든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머니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나이든 그러니까 며느리라든가 사위라든가 여기하고의 관계 설정에서도 성숙한 어머니상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런 것도 이 안에서 같이 잘 다뤄지겠죠. 같이 다뤄지고 원리는 같으니까요. 어머니 학교 지원자들이 꼭 이제 나이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겠죠. 네. 연세도 있으신 분은 80세 이상도 오시고요. 80이 넘어오신다고요? 네, 오시기도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또 젊은 이제 예비로 이제 결혼하실 분도 간혹 계시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다 그 안에서 이제 나눔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그렇네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또 선배들 통해 가지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또 배워가기도 하고 또 젊은 세대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라든가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또 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니까 폭이 엄청 넓어요. 그렇겠네요. 요즘 학부모들 문제잖아요. 선생님들 잡는 선생님한테 갑질하는 학부모. 그러면 학부모로서의 이런 어머니의 역할 다들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경원 권사님?
자녀 교육이죠. 자녀를 교육. 네, 그런 측면의 문제도 어머니 학교에를 오면 그게 다 정말 종합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의 생활도 그렇게 막 하지는 않죠. 올바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바로 서면은 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감으로써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어떤 어머니가 본을 보여주는 건 야,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이제 다 엄마한테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냥, 가장 네. 영향을 아이들이 많이 받는 건 어머니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어머니가 살죠. 회복하면 네. 어머니가 살아나면 네네.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아유, 잘 살아보세요가 여기 살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의 경험으로 또 나온 네. 거고요. 네네. 그 어머니를 살려주시는 네. 기도 살려주고 정신도 살려주고 마음도 살려주는 그런 어머니 학교네요. 듣다 보니까 막 이게 범국가적인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이정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네. 네. 그래서 3대째. 네, 그래서 굴곡 없이. 목소리가 아주 이 목사님 같고 전도사님 같으신데요. 그러셨군요. 이설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제 발로 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계절천식으로 가을에서 겨울에 중환자실에서 산소기를 꽂고 늘 계셨는데 같은 반의 목사님 딸이 저에게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 엄마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 말에 저는 찾아갔죠. 그래서 만났던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또 그 응답을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진짜로 계절천식이 나아서 산소기 꼽지 않고 약만으로도 이렇게 드시면서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죠. 그래서 저는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어머니의 질병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네, 그런 케이스네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엄마들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엄마의 약점도 때로는 내 인생의 그럼요. 중요한 결정 그럼요. 포인트가 되니까요. 어머니 상이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 학교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사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라는 문구가 그렇게 저한테 뜨겁게 올 거라고는 제가 이렇게 문구를 보고 막 내 마음에서 그렇게 솟구칠 거라고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버랩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죠. 저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어머니 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지 우리 엄마처럼 그런 거.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두란노 어머니 학교 원주 지역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정숙 집사님, 이설 집사님, 또 이경원 권사님, 정규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는 우리 정말 향기팀의 깔깔거리는 소리로 저희가 그냥 일부 잘했습니다. 2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번 좀 말씀 한번 듣다가 1부가 끝나가지고 우리 정규분 팀장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정말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젊어서 혼자가 되셨는데 네. 엄마가 원래는 불신앙. 우리는 엄마 외갓집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다 믿지 않는 집안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전도된 계기가 이제 정말 특이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엄마가 너무 힘들 때 들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교회 그 시골 교회에서 회장님께서 저기 신방 나왔다가 우리 엄마를 보고 자매님 그러지 말고 교회 다녀. 길에서. 네. 네네. 그 소리 한마디에 엄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나가시고 엄마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철야기도 들어가시고
왜냐면 엄마가 믿지 않는 곳에 아주 열심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잘 모르지만 엄마를 계기로 해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믿음이 자랐는데 엄마가 늘 그랬어요. 제가 믿지 않는 자부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결혼했을 때는 믿는다는 게 뭐니 참아야 된다. 그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참 그 소리 때문에 믿는다는 게 뭐니 달라야 된다. 어머니가 늘 그 소리였어요. 그래갖고 믿지 않는 집에 가서도 아마 다 전도가 되지 않았나. 네. 저는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엄마 아버한테 전도한 게 그냥 한마디 우리가 슬쩍 던진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네, 뭐 그런 전도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어머니들하고의 관계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친정 엄마들하고. 그 이정숙 집사님 어떠세요? 네, 저희 엄마라고 하거든요. 어머니라고 못하고 저희 엄마가 네. 한 몇 년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딸 없었다고 없다고. 네. 그래, 친구가 엄마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아버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아, 저희 아버지는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네,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I love you. 네, 먼저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좋겠다. 아, 친정 아버지께서 네. 미국 분이세요? 아니요. I 저는 love 미투 you. 제가 먼저 Me 못하고 too? 네, I love you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군요. 이경호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네.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삼형제신데 저희 할아버지는 둘째였어요. 근데 큰 집에 종손집에 그 오춘 당숙모가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걸 보고 찬송가도 따라 부르고 그러기는 했어요. 네. 그러기는 했는데 교회를 저희는 이제 시골인데 그 동네는 교회는 없으니까 교회에 갈 마음은 뭐 먹지 못하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이 그 근무를 하는데 그 직장 상사분이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게 그렇게 모습이 보기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나중에 저희 남편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대하고 우리 살면은 그때 이제 교회를 우리도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장을 발령을 받아가지고 첫 발령을 받고 갔는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근데 저희가 살던 집에 할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가자고. 그래서 바로 그냥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20대 근데 중반 어떻게 정도.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셨어요? 네. 그 직업 군인이셨나 봐요. 아니에요. 아닌데도 아닌데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그냥 의무복무인데 결혼을 하고 가셨네.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신앙을 가지시고. 네. 그래서 참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그 직장에 계신 분이 직장 동료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보기 좋았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직장에서도 신앙을 통해서 모범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앙생활 하시고 친정 엄마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고 아버지한테도 I love you 받으신다는 게 참 좋네요. 그런 건. 근데 이러한 교육 사실 뭐 교육이라기보다도 그러한 집안들이 있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친밀한 집도 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부부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무슨 20년 넘으면 전우애로 살고 뭐 사랑이 없고 뭐 부부끼리는 뭐 무슨 손을 왜 잡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은 되게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무슨 되게 근사한 일인 것처럼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또 중년 이상의 부부들한테는 무슨 졸혼 이런 말들 쓰잖아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결혼은 왠지 내게 손해보고 내 정체성이 없어지고 불행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는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온전한데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렇게 근데 그런 가정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부부관계도 아름다우시겠죠. 네. 핸드폰에 1번의 남편이 동역자거든요. 아, 저는- 남편을 동역자라고 해놓으셨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네. 할 때 제가 여쭤봤죠. 저는 인생에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협력자와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결혼했죠. 난 동업자라는 줄 알고. 동역자. 아, 좋아요. 네. 그런 친밀한 부부관계가 사실 자녀들한테는 가장 좋은 안정감과 존경심의 모토가 되는데 좀 부부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좋은 아내로서의 역할 이런 게 절대 수동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먼저는 네. 부부가 하나 되는 모습이 자녀들한테 그렇죠. 가장 좋은 교육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남편. 네, 서로가 그렇게 돼야지. 그렇죠. 자녀보다 네, 배우자가 먼저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네. 제일 이상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건 남편 먼저. 네, 맞아. 저희 집은 예를 들자면 치킨을 시키면 어. 제가 시키더라도 이거 아빠가 시키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남편을 먼저 세워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어머니 학교 나오시면 하시면 조금 참 지혜로운 거예요. 맞아요. 네, 아버지를 닭다리 하나에 세워주시고. 그냥 사람 하나 얻잖아요. 아빠 걸 빼놓기도 하죠. 아이들이. 아예. 아빠 오늘 없는데 좀 닭다리 하나 빼놓을까? 이렇게 아이들이. 아예. 남자는 그냥 그런 데서 그냥 쓰러지거든요. 좀 좋은 내용이네요. 훌륭합니다. 그런 걸 어머니 학교에서 나눔으로 충분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게 이제 유교적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남편은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존중하고 하는 걸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또 치킨 닭다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원주지부에 앞으로 20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기 뭐 계속 하시겠죠? 네, 일단은 20기 집중을 먼저 해야 되고요. 네. 이것이 이 어머니 학교 원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에서 48개국 이상 지금 열리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네, 이 어머니 학교는 지금 원주는 지금 20기 하고 아마도 내년에 아직은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날짜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토요일 날 해서 직장인들이 이제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평일에도 오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은 지금 온라인에서도 제가 지금 이제 SNS 담당하고 있어서 네. 뭐 지금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뭐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교회마다 갖다 놓은 게 신청서가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어머니 학교 원주지부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네네네. 그냥 다음에 뭐 두란노 어머니 그냥 학교 들어가도 네네. 거기에 보면은 신청하는 그건 게 다 홈페이지. 있습니다. 이 네, 홈페이지 그렇죠? 안에서요. 네, 어머니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SNS 에서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이고 뭐 자격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어머니면 되죠. 어머니면 네. 어머니가 어머니면 무조건 됩니다. 어머니가 되고 싶은 사람 뭐 그래도 됩니다. 미혼자도 되나요? 네네. 혹시라도 뭐 이혼 가정도 있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 망설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와서 충분하게 다 은혜 받고 가거든요. 네네.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네. 좀 젊은 분들도 얼마든지 신청해서 미래의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저출산의 훌륭한 대책이 되겠는데요. 세대 간의 네네. 모습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저희들이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가 좀 폭이 좁다면 어머니 학교는 세대 간의 어떤 토론이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굉장히 얻는 것들이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거를 많이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기뻐서 자원하게 되고 또 제가 기뻐서 섬기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회비도 있죠. 네, 회비는 저희가 12만 원이에요. 네. 교재비
그다음에 강사비 뭐 이런 게 있고요. 온전하게 우리 지원자들 위하여서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저희 그 신청서 보면은 거기에 계좌번호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날 먼저 네, 그날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식사도 제공해 주시나 봐요. 아유, 식사 간식 뭐 엄청나죠. 이런 것들 엄청나요? 아주 완벽해요? 완벽하게 그것 때문에 너 그거 아, 이것 때문에 와요? 네네. 아,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네요. 이게 액수에 비해서 뭐 밥도 줘, 교재도 줘. 네, 4주간인데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회비를 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50% 지원을 네? 교회에서 교회에서. 합니다. 아, 그건 그 교회 교인들이겠죠. 네.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다른 교회에도 하는 분들이 꽤 있죠. 영광교회에서. 어. 영광교회에서도 50%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교회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학교 가야 되네요. 아,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아, 12만 원이라. 알겠습니다. 식사는 뭐 어떤 게 나와요? 밥은 누가 하세요? 밥을 진짜? 주방 팀장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러세요. 네. 감동할 거예요. 아유, 모든 색깔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음식의 색깔을 네, 통일한다고? 그렇죠. 그냥 네 야. 단순하게 빨간색 뭐 이런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뭐 세팅 해서 자체가 달라요. 플레이팅이 예술이에요. 맞아요. 플레이팅이요? 아, 네. 네. 정말 하여튼 우리 집사님과는 대단하시네. 음식을 또 색깔로 맞추신다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핑크색 옷 입고 교육 받으시고 뭐 끝날 때 뭐 졸업식 같은 것도 하시나요? 마지막 수료식. 주에 수료식 있습니다. 네. 그때 무슨 뭐 꽃 화관도 쓰고 막 이래요. 아, 그러세요? 그거는 생일날. 생일인. 아, 그러시군.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여자분들 하시는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는 정말 예쁘고 네.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장식들도 진정성 있게 또 재주 있는 분들 많아가지고 함께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호칭은 뭘 부르세요? 저희들은 네네.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자매님으로 자매님. 네, 네. 네. 그렇게 통일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네, 네. 좋네요. 그렇게 서로 부르다가 진짜 언니 동생 사이도 많이 되시겠는데요? 그냥 호칭 네. 빼고 호칭이 뭐 자매님. 사모님들도 있고 네, 그러시겠네요. 권사님들도 있고 많으시잖아요. 전사님 네네네. 되다 보니까 호칭이 아니라 무조건 어머니 대 어머니죠. 네, 어머니. 어머니로서의 그래서 자매, 자매. 같은 자매. 이 자녀가 많은 분들도 혹시 계셨나요? 자녀를 여러 자녀. 한 3-4명 계셨던 3-4 분이 명. 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 나오셨던 목사님이 7남매를 두셔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만인의 어머니다. 그 사모님이 아직 40밖에 안 되셔가지고 네, 대단하시다. 40. 네, 나이 40에 이제 7남매를 대단하시다. 두셨거든요. 춘천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거 진짜 대단하다. 네, 그런 분들 보면은 야 이건 뭐 어머니 타고나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어머니 학교 수료하면 네네. 가정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진짜. 그럼요. 가족 수가 늘어날 네, 수도 네, 있다. 그럼요. 야, 뭐, 숙제 때문에. 네. 그런 숙제가. 네, 숙제도 있습니다. 야, 소개. 맞아, 숙제 있어요 저희. 네. 바로 그날은 합방 숙제. 숙제 있습니다. 거침없네요. 네. 야, 우리 뭐 CBS가 아주 뭐 CBS가 훅 달아오릅니다. 숙제가 또 그런 숙제가 네, 있군요. 네. 아내분들 오.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분들이 네. 계속 보내려고 해요. 네, 네. 어머니 학교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정 회복도 되지만 네. 자신의 또 회복이 굉장히 아주 자신의 회복, 네네. 어떤 여성성도 회복되고 인간성이나 네. 자신감도 회복된다 이렇게 들리네요. 묵었던 감정들이 다 회복되면서 아주 온전하게 변화를 받게 되죠. 내적인 치유인 것 같아요. 네, 치유의 역사. 내가 볼 땐 지금 집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치유가 되겠는데요. 그냥 뭐 우울했다가도 우울할 틈이 없겠는데요. 그리고 뭐. 정말 저희 교회에 네. 굉장히 70이 넘으신 분이 네. 접수를 했었는데 첫날 갔다 오더니 나는 애들도 다 키우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근데 수도 제가 있겠죠. 네. 어차피 하셨으니까 권사님 어차피 토요일 날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끝까지 하세요. 이제 이래가지고 하게 된 계기였었거든요. 끝나는 날 눈물, 콧물 다 흘리시면서 왜 이걸 진작 안 했을까? 아하.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네요. 권유를 잘하시네요. 할 일도 없는데 네. 토요일 날 네. 이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확 끌고 가셨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두란노 어머니학교 원주 지역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정숙 집사님, 이설 집사님, 이경원 권사님, 정규변 팀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여튼 오늘 안내해드린 대로 관심도 좀 가지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들 한번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단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